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공감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가 창립 4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명절이 끼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부모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출타하시는 바람에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격리된 분도 계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창립주일을 한 주 미뤄서 오늘 떡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 가정을 제외하고 총 10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5가정이 못 나오니까 정말로 이 작은 예배당이 휑하더라고요. 휘청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오신 분들의 존재감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삐치지 마시길. 제가 종종 놀이터에서 지안이랑 시소를 타거든요. 2명이 타다가 2명 중에 절반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봐야 1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절반으로는 시소를 못 타요. 그러니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10가정 중에 5가정이 빠지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 소중한 것 좀 알아라고 막 빠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울어버릴 거예요, 저. 여러분, 큰 교회에서 2가정 빠진다고 뭐 티가 나겠습니까? 그죠? 너댓 가정 빠진다고 해서 뭐 티가 안 나죠. 그런데 작은 교회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만 빠져도요, 티가 확 나요. 그 한 사람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작은 교회의 매력이고 장점이죠. 한 사람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여러분의 전후 좌우에 그 한 자리를 채우고 있는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우리 예수 닮은 교회가 만 4년이 됐거든요. 제 아내가 사진을 막 고르고 골라서 또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막 붙였어요. 여러분 이쪽 우측에 보면은 첫 사진이 저와 제 아내와 아이가 셋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사진인데 맞죠? 텅 빈 공간에서 의자를 놓고 그렇게 예배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그 역사가 이제 이 사진들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아내도 울컥한 것 같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분들은 세상에 그 크고 시스템도 잘 갖춰진 교회들을 놔두고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에 둥지를 트실 수 있었을까? 그 결단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신앙교육 시키고 싶고 할 텐데 어떻게 자녀들의 편의를 다 내려놓으실 수 있었을까? 나라면 가능했겠는가? 아니 김용빈이라면 힘들었겠는데 이러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라고 또 섬겨주시고 또 어눌하게 전하는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시는 것들이 저에게는 대단히 특별한 일이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나 설교에 감동을 받으시든지 시작되면서부터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끝난 줄도 모르시고 고맙습니다. 좋은 설교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벅꾸벅 인사를 해주시니까 참 이분들은 착한 분들이다. 여기 다 한 번씩 하셨어요. 뭐 나는 아니다 하실 것을.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요. 정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얼마나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사람들도 많지, 다 가려지지. 근데 이 좁은 교회에서 숨어서 이렇게 조시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신앙의 기름기를 빼자는 것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신앙의 기름기를 빼자. 뼈대도 없고 근육도 없는데 물컹한 기름기만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야만 하고 지켜야만 하고 열심을 내야만 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해야만 하고 그렇게 기름기로 가득한 교회는요, 숨이 턱 막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해야 돼. 감당해야 돼. 숨이 턱 막히죠. 근육이 없으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애쓰고 헌신해야 내가 한 만큼 하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기복주의를 우리 교회에서는 끊어버리자라고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직분이 계급이 되고 또 전통과 형식이 말씀보다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이러한 교회의 암덩어리는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말씀의 칼, 이 성령의 검을 들이밀어서 도려내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아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려내야 되니까 아파요. 그런데 마냥 고통스럽지만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수술 잘 되면 암에서 완치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침내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계급을 철폐하고 말씀의 절대 권위를 세우자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그런데 신앙의 연수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개를 빳빳이 쳐듭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앙의 경험들, 성취감, 보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신앙에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감,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긍지가 생겨요. 이 긍지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래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당당함이래요. 이 긍지.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와 경험에서 오는 보람, 긍지는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나 자신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암적인 요소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이 암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 예수를 붙듭시다, 말씀을 먹고 삽시다 라고 그렇게 외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에 관해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창립 기념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비전을 대단히 중시하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연초에 이렇게 올해의 비전, 올해의 사명 이런 것들을 내겁니다. 비전을 세우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 속의 그 인간들이 비전을 세우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온전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구실에 불과해요.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기껏해야 교회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려는 것뿐이에요. 아니면 성도들의 결속을 다지거나 성취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성취감의 고취가 자칫 긍지로 발전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나 사명 선언문들은 결국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비전이나 사명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그것을 세우는 인간들의 불손함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자들 또한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이 내거는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들이 성도의 순종이나 열심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발적이거나 기쁨의 순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로 예쁘게 포장된 각종 세상적인 복들이 미끼로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끼를 물면 그것을 따먹으려는 열심이 발동되죠. 내 열심이 발동돼요. 그 열심은 내가 주인이 되게 만든다고, 여러분. 그렇게 미끼를 물고 열심히 발버둥치면 양적 성장은 일어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왜? 사람을 데려와야 복받고 봉사해줘야 복받고 헌금도 좀 많이 해줘야 더 큰 복을 받고 하니까 사람이건 건물이건 돈이건 양적으로 막 늘어나지요. 이러한 양적 성장은 당연히 경제 논리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논리의 끝에는 누가 서 있어요?
목사가 서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머니 벌리고 서 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물론 목사의 주머니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목사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양심 없는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비전 선언, 뭐 사명 선언 이런 것들 내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자기 주머니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전이나 사명을 내걸어야 성도들이 일을 하니까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알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쁘게 말하면 성도들 일 시켜 먹으려고 머리를 짜내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돈으로 연결돼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돼야 목사가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그거 해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미끼까지 던져놓으면 그거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교육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그거 분간 못하겠습니까?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요. 은혜 받으면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뭔가를 꼭 해야만 은혜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고 남몰래 사람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 듯 아닌 듯 하는 듯 모르는 듯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친절한 금자씨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오래영애가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진짜 나나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이것이 뭐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또 목사가 중심을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비전이 없다는 것은요. 인간이 중심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자라는 겁니다. 굳이 예수 닮은 교회의 비전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교회 이름에 담겨 있죠. 예수님 닮는 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교회 비전을 정하는 것 때문에 정하기 전부터 당회에서 싸움이 나요.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저거 해야 되지 않나. 성도들은 사명 감당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 닮는 것이 비전이 되면 교회 싸움이 일어날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떻게 내 말에 힘을 싣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히 경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주신 한 마음, 그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는 개척하는 길이 없어요. 주님이 모든 길을 다 개척하시고 다 걸어가 주셨으니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뜻에 공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공감하는 삶. 그분께 공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애씀의 열정,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열정, 다른 노력, 다른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공감하고 그분이 살아내신 그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갈까?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공감하는 교회, 그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려면, 그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성도들을 공감하신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을 공감하신 삶, 이 세상을 공감해내신 삶.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자기 내부로 옮겨 넣어서 나도 그렇다고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반응, 심리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감 능력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리적인 현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길 왜 돌아가십니까? 그냥 공감만 하면 되지. 아유, 죄 지어서 좀 안 됐다, 얘. 어떻게 하냐, 너 이제 죽을 텐데. 참 슬프게 됐다. 이렇게 공감만 해주시면 되는데 돌아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의 죽음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습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죄를 지어서 죽었다거나 혹은 이런저런 잘못을 해서 죽었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말씀대로 죽이신 사건, 그 사건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출애굽기 17장 살펴봤는데요. 무리바 사건이었거든요.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하시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7장에서의 무리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 무리바 사건은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동일한 이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을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민수기는 저기 위에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무리바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망해서 모세와 다투는 것. 그 다툼의 의미가 무리바였잖아요. 하나님과 다투는 것.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미 광야 생활 38년이 흐르고 광야 1세들이 다 죽은 시점이에요. 출애굽기는 어때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그러니까 38년, 7년 이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다른 사건임을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민수기에서의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민수기 20장에서는 뭐라고 명하셨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에서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어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주랴.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번을 때려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쳤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낸 경험이 과거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터져나가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어느 쪽을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해도 충분히 설교가 가능하고 또 설득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주장도 있어요.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거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 때린 것도 아니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2번 때렸냐. 그렇게 못돼 처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장은 좀 억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환전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엎어버리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품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시는 것으로 그 강도 같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 몸으로 성전을 일으키셨다. 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민수기 20장에서 그 무리바 사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 광야 2세대의 모든 죄를 모세에게 담당시키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1세대는 누구와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세대도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순종해요. 38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니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에게 광야 2세대의 불순종의 죄를 다 전가시킴으로써 모세 너의 죽음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2번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고 그들은 이 물 마시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34장 8절에 애곡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막 애곡할 거 아니에요? 그 애곡 기간이 끝나고 34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었어요. 죽은 이야기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지도권이 이양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의 모형이었던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즉 헬라어로 하면 예수, 그죠? 예수가 바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바통을 이어받고 어디 가죠? 나중에 요단강 건너죠?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모세가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안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편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모세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치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신을 지금 모세가 표출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서 분을 내신 것처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처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대신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3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쪽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예,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느보산에서 죽지 않고 요단강 좀 건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에 대하여 모세에게 진노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죄를 전가시키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죽이신 겁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은 그 잔을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품고 느보산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순종, 우리의 슬픔과 고통, 이것을 심정적으로만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표출해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원망, 불순종, 슬픔, 고통, 아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분노, 억울함,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그건 우리들의 말이죠,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전갑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표출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까지도 공감해 버리신 것입니다. 심리적 공감을 넘어서 죄인인 내가, 죄인인 여러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 사망을 대신 겪으시고 죽어야 할 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공감 능력을 발휘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공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애쓰고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내게 그걸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네, 죽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스라엘 인도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인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늘 보좌의 주인인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지고 갈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가족입니까? 왼수 같은 남편입니까? 속썩이는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는 모세나 예수처럼 다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자기가 부인된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은, 그죠? 그렇게 내가 부인된 그 십자가, 바로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공감해내신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망이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공감하신 능력을 비로소 지니고 살아가게 돼요.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은 그 십자가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감하도록 하십니까? 예수에게 공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긴 내가 없거든요.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만 계시니까 그 예수의 공감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공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 나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공감해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를 공감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노력으로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이웃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인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던 사람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내려와서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줬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 주님의 그 공감 능력이 주님처럼 사는 일에 우리도 또한 애쓰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 속 썩이는 자식, 믿지 않은 가족, 친지, 못돼 먹은 이웃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처럼 공감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우리를 공감하신 그 주님의 공감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애씀을 발휘하실 거예요. 그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이 여러분 주님을 공감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감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공감하며 또 세상을 공감하는 그런 예수 닮은 교회, 그리고 예수 닮은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